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도록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내도록 귀한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온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고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앞장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국민을 화합케 하시고 이제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물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있는 곳에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하늘 운총이 가득 차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지켜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달리다 꿈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어서 찬양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난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가고 지키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도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하고 일어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배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에도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의롭고 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실만한 물가로 푸른 물밭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갈망하며 주의 몸된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아진 예배, 감동의 예배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와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정직한 참회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허물을 주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지금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일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제사 지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헌금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데 방해가 되고 어렵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믿음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믿어 주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나무나 돌에 빈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기 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잘은 못해도 남만큼 믿느라고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낼 만큼 내고 이만한 정성이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집을 샀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 부리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착하게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한다는데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나는 믿음 없는 일명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어 주었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주시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까지는 우리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가 아니라 사서 우리의 소유로 등기 이전하게 되면 누가 와서 이거 내 건물인데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을 취급하며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저 믿기만 하라. 그러면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설득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상하다. 믿으면 될 텐데 왜 못 믿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도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렇게 돼버린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인 한 사람 더 확보하기 위한 숫자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숫자를 채우다 보니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동기가 영혼을 사랑하여 순수하게 전도한다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교회와 관계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순수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도 훈련과 전도지를 쭉 보면 그 가운데 요한복음 12절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13절 말씀은 전도지에 훈련 교재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는 선교 단체이든지 교회든지 전도지들이 모두가 다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면 구원도 믿음도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전도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더라. 너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이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교인이 늘어나게 되어 1000만 명이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의문이 듭니다. 내가 믿어 주었으니 내 마음대로입니다. 시간이 나고 기분 나면 교회 나가고, 기분 맞지 않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나가고 나중에 믿어줄게 좀 쉽시다. 신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런 식으로 믿어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기술을 발휘해 사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알게 되고 유지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로부터 난 자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5명이 있는 곳에 소가 100마리가 온다면 그 소를 사람 수에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사람만 수로 인정합니다. 과거에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 마지막 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해서 내게 합니다. 그래야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훈련 받는 수료생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비록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혜일지라도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주소와 전화를 적어서 제출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소가 엉터리가 많았고 그렇게 적어낸 사람들 다수가 전혀 약속한 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고 13절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피조물은 종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너만 주인이냐? 나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아닌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이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주인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인 내가 죽어야만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다 죽었다. 옛날 성질 다 죽었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도 자신의 조그마한 자존심만 살짝 건드리면 단번에 천사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바뀝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죽는다는, 죽었다는 말도 안 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즉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전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으로 갈망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 가장 귀한 이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모두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100일 정성을 들인다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출생이란 내가 원하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씨, 김씨,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하고 골라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모인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낳으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 얼마나 크신 해산의 고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이 그 강한 자의 소유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한 자가 와서 너 내놔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더 강한 자가 그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보다 강한 사탄의 손아귀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인을 배신하게 하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 그 사탄의 세력에 불뚫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 홀로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보다 강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주님을 도우기는커녕 함께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사단을 이겨 승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주님께로 사로잡아 내신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뺏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렸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주님께서 해산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외면하시기까지 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도 얼마나 잘 변합니까? 변심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혼합니까? 사람의 진심은 환경 여건을 따라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진심에 바탕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를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이 사순절 일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형제까지도 사랑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되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수여장을 받는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이 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셀리반 선생님 때문이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애니 셀리반 선생님이 삼중고를 걷고 있는 장애인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받아줌으로 놀라운 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지키느니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에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점점 더 잘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곁에 앉아있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청년이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믿음도 연약해져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요. 그 청년에게 성경책 위에 이 만년필을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뾰족한 만년필이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만년필이 여기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년필을 세워서 그 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성경책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방식과 지식에만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느니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란의 유니세프 다다르카 목사는 2010년 11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배개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법원은 세 차례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15살 이후에는 무슬림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이란에서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내 마음은 확고하며 이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결코 배신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영접하는 이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겉모습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낳은 자로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서 불러주시고 영적으로 낳게 해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물질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준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그리스도인의 원리인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사명과 사역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두 손 들어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함께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끼 금식기도 순서를 따라 잘 동참해 주시고요. 일반을 헌금해 주시면 이웃돕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입니다. 3월 원래에 예전도에는 3월 20일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남선교회 원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함부로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또 감염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